할렐루야. 11월 19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홍정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교회에 서희 특별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더 많은 돈과 재물로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로 전략하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6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케 하시고 내일은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강도 집사님 그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임직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우신 이분들 주님이 뜻이 있어
기도합니다. 그분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태어나는 분과 임직하는 분 모두에게 가슴에 평생의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저희 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니 함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겠지만 여러분 내일 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고 또 잔치니까 우리 각자의 공간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함께 좀 도와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주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또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곧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우리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또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또 권사님 되실 우리 분들도 권사의 직분은 이런 것이구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직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안수를 받은 분들. 근데 이제 성경에 여집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권사라는 직분으로 한국교회는 부르고 있습니다. 권할 권자의 선비사자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성경적 직분이라고 부르고 권사는 헌법적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성경에 또 암시되어 있고 교회의 사적인 여러 성김과 근거를 토대로 헌법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권사의 직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직은 안수집사와 같은데 여자들로서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그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인 터툴리안 같은 분은 교회에 초대교회에 과부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이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디모데서에 보면 또 고린도서에도 보면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 과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된 자들을 먼저는 가족들이 돌보고 60세 이상 된 참 과부들,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연세가 많아서 교회가 돌봐야 되는 과부들의, 참 과부들의 명단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본인들도 과부이면서 동시에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 분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이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들도 또 돌봄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분들을 이제 돌보는, 그래서 병자를 간호하고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그 과부의 명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부의 명부는 복음이 필요한 과부이면서 동시에 봉사할 수 있는 과부의 명단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날 권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실적으로 보면 또한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권사님들은 첫째 기도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도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들을 돌보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와 세례 교육을 맡은 직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례 또 침례라고도 하죠. 그 여인들을 물에 잠그을 때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또 그런 것들을 남자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여인들이 같이 돕고, 이것을 권사님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사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기도하는 직무이다. 두 번째, 교육자를 도와서 환난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권면하는 직무이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와 세례 교육을 담당하는 직무이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내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 농담 반 또 진담 반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사회가 바빠지면서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일이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권사님들의 직무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직무인데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또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를 돌보는 직분을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나를 돌봐달라. 물론 권사님들도 돌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본인들의 사명을 모르면 항상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학교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학생이 방황하는 거죠. 그럼 직장인이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그 직장인은 그 일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겁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교육자를 도와서 환난당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아까 여성도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교육을 돕는 권사의 직무가 있는데 내가 왜 권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나보고 왜 이 일을 하라 그랬지? 그렇다면 권사님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진옥자 원사님이 입원을 하셨어요. 담관이 막혀서 계속 열이 나서 어제 아침에 119를 불러서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침 8시 반에 119를 불러서 모든 검사 마치고 입원 수속 마치고 또 뭐 이런저런 행정적인 거 알아보고 5시 반 끝날 때까지
또 우리 80 되신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일을 봐야 되니까 입원처도 뛰어다니고 또 사회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국도 가야 되고 뭐 여기 이런저런 것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권사님은 계속 우리 진 권사님 옆을 지키고 병실에 앉아 있고 또 식사 시간 되면 저 밥 사주고 그러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또 우리 권사님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만약에 여러분 물론 이제 저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하면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진 권사님이 열이 나고 또 힘들어하고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권사님이 해주셔서 저는 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구역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의 식구들 중에 그렇게 환난당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시험 들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권사님들이 딱 붙어서 교역자와 함께 그분을 돌보고 그분을 세우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 여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세례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셔도 되고 또 같이 기도 모임을 하셔도 되고 이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본문에서 권사라는 칭호는 나오지 않지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앞에서는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들 말하는 거죠. 그 직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 여자들은 누구인가? 뭐 집사들의 아내들인가? 그것보다는 아까 말하는 여자들의 여자 집사들, 그러니까 안수받은 여자 집사들은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의 자격과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성품, 신앙적 자격, 가정적 자격입니다. 개인적인 성품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 신앙적 자격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가정적 자격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자다. 그럼 먼저 정숙하다라는 그 단어는 셈노스인데 정중하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존경할 만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모든 직분자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적합한 인격과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로부터 그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존경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어도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그 일상적인 삶에서도 행동에 있어서 진중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기준입니다.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삶의 자리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경받을 만한.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는 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디아볼로스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참소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헐뜯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 디아볼로스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에 특별히 세 번째 보면 절제하며 말의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이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절제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눈 건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퍼뜨리고 또 심지어 자기가 이야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장하고 또 더 다른 말들을 하고 그래서 기도의 모임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새어나가고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바로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 제목이 안 좋은 이야기로 돼서 막 퍼진다거나 그렇다면 권사의 직분을 잘 못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권사는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 은혜를 전파하는 분입니다. 권사가 권면할 권자의 선비사자라고 했잖아요. 집사는 일사자입니다. 가까이서 일을 하는 분이 집사고요. 권사는 선비사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데 선비와 같아야 되는 거죠.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이야기를 퍼뜨리고 막 이야기를 해서 해짓고 그래서 말로 위로하러 가다가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다 퍼뜨린다면 이것은 전혀 권사의 직무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의 절제하며 말의 절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으면 말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말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말을 재밌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재밌게 하는 것과 말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 또 말이 좀 많은 것과 많은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건 또 다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들은 가정의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는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모든 것에 기준을 잡는 분이라 어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다 섬기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또 뭐 좀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 같이 하지만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정 전체를 살피고 가족들이 돌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선 기도할 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수준으로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높은 수준이잖아요. 아이들이 막 칭얼거리고 또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힘들고 이러면 아내가 어머니가 다 이렇게 받아주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현대 교회 현대 어머니들은 본인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유가 없고 피곤하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이미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나는 교회의 어머니다. 문제를 파헤치고 만들어내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듬고 매듭짓고 쓸어 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제 목회자와 함께 다 자기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네 권사님들 중에 이상한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권사님들이 무슨 교회 일이 있거나 또 시험당한 성도가 있으면 그 목사한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분들을 신방하고 같이 돕는 일인데 이분은 정기적으로 본인이 시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권사가 빠졌는데 목사가 전화도 없고 가요. 권사가 빠졌는데 목사가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안 챙기고 자기를 안 알아본다고 지금 막 이야기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런 반대잖아요. 권사님들은
그런 성도가 있으면 먼저 알아보고 먼저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방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네.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문제 있거나 시험 들거나 어려움들을 돕는 분인데 본인이 딱 숨고 나 어디 있나 알아봐라 하고 나 없는데 왜 안 찾지? 나 어려운데 왜 안 돌보지? 완전히 반대로 한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 뭐 부친 목회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저한테 이제 은퇴 권사님들 말하는 거죠.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늘 좀 의지가 되고 또 저를 위로하고 또 담임 목사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권사님들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의 어머니처럼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성도들도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런 분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 권사님들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한번 찾아보세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팔을 걸어붙이고 남편과 아이들과 심지어 종들까지 다 챙기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이에요. 이제 뭐 좀 어떻게 면에서 보면 힘들 수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 충성된 자야 된다. 권사님들 교회 어머니들이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와 섬김과 말씀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충성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젊은 여집사님들, 자녀뻘 되는 분들에게 신앙의 비밀, 말씀의 비밀, 또 가정의 어려운 일들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그런 섬김과 말씀과 신앙의 비밀들을 알려주려면 본인이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끔씩 보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서 남편을 여지없이 깎아내리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누워서 침 뱉는구나. 고자님들은 여러분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부족할지라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권사님들은 가정 생활에서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신앙교육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또 손주들에게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인 것입니다. 그냥 애만 봐주지 마시고 그 애들하고 같이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그 애들하고 같이 애들은 예배가 놀이에요.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애들하고 같이 성경 읽고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렸을 때 애들 막 소꿉놀이 하잖아요. 막 아빠 노릇하고 엄마 노릇. 그럼 그래 너 목사님 노릇해라. 너 장로님 노릇해라. 그래서 너 기도해라. 그리고 너가 오늘은 설교해라. 할머니가 들을게. 할머니가 오늘은 설교할 테니까 오늘은 너가 기도해라. 여러분 그냥 애만 보지 마시고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은 할머니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사상을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면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평생의 흑인 인권운동의 그 사상적 기초는 할머니로부터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무엇이라고 해요? 첫째는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기도하는 직분. 희귀한 직분이 아니라 평생을 기도하는 직분이다. 두 번째는 교육자를 돌아서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자리다. 본인이 시험 달고 본인이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들을 세우는 자리다.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감독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이라고 했죠. 장로님들은 감독으로서 교육자와 함께 목양하고 그리고 치리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그 자비와 긍휼의 사역, 초대교회의 그 식탁을 섬겼던 것처럼 교회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회계를 담당하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각 가정의 아들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어머니의 직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은 상호 보완적인 직분입니다. 남자아기에 부족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두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면서 구제까지 하기에 너무 힘이 벅차서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일들은 집사님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직분이 그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또 우리 은퇴하는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사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직분이 아니라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할 때 그 직분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마치 가정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출근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래서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사랑하듯이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로서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는 귀한 어머니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각자의 직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교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내 직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또 맞이합니다. 또 함께 직분을 수행하고 또 나이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성도들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 그 직분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내일 또 교회 창립 주년, 또 은퇴식 및 임직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직분을 수행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럽게 직분자로 서 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